신앙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14장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외식과 위선을 일삼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 땅 대신 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리니 깨어 있습니다. 대중이 가는 문 대신 좁은 문, 곧 신앙의 길을 고수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릅니다.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후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위선을 멈추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산을 나눠 갖기를 원하는 한 사람에게는 이 땅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죽으면 한순간에 무용지물인 걸 비유로 들면서 탐심을 물리쳐 소유로부터 자유하라 도전합니다. 자연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과 자신의 소유를 구제하는 데 사용할 것을 가르칩니다. 주인, 곧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종들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7절에서 주인은 종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밤이 깊고 길어도 깨어 있음으로 인해 신실하게 종다움을 지켰다고 보고 칭찬합니다. 신실하게 깨어 있던 종들은 주인이 와서 옷에 띠를 띠고 직접 자신을 섬겨주는 최상의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 곧 십자가를 지고 나면 각 집에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기치 않은 재난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자긴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건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던 예수님은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분개한 회당장은 여자가 18년간의 고통에서 풀려난 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자기 짐승을 위해 물을 먹이는 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말합니다. 안식일에 짐승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습이라면 아브라함의 딸에게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가 구원자란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쳤다 해도 이 믿음을 외면한 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 쫓겨나 슬피 우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신비입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을 계기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고 제3일에 완전해질 거라 말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종교적 열심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곧 황폐해질 거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수종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수종병은 다른 말로 고창병이라고도 하는데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이 혈관벽을 뚫고 나와 신체 조직 속이나 조직과 조직 사이 빈 공간에 교여 있어 붓는 병입니다. 여러 부위에 복수가 차면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데 당시엔 생명을 위협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하는지 엿보는 작태를 벌입니다. 생명엔 도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먼저 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누구 앞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낮은 자리를 자처할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대가를 바라거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의인들이 부활할 때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길입니다. 응하되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응해야 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든 전쟁을 할 때든 기왕 하기로 결정했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맞듯 주님을 따를 때도 그렇게 하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맛을 내는 소금 본연의 역할과 같은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성령님은 어떤 결정을 원하실까? 말씀은 뭐라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질문들입니다. 위선과 외식으로 점철된 지난날을 벗고 신실과 정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물음들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과 선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